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 후에 첫 주일을 맞았는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서 화려하게 아주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집에서도 아기를 낳으면 다 축복하고 경배를 받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물론 가족의 축복은 받았겠지만 그 부모님이 아기를 낳을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더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이스라엘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도 마음 한쪽으로는 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 왕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자기 지위가 위태로워질 테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러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들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선지자가 태어나는데 동방 박사들 너희들이 가서
먼저 보면은 나한테 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헤로드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헤롯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니? 지금부터 2살 이하 아이는 모두 다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기점을 전후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를 죽이라고 하면 유대인에 있는 아이들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이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와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에 의해서 모세는 강물에 버림을 받게 되고 애굽의 공주에게 의해서 구원이 돼서 생명을 부지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커다란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헤롯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니라. 애굽으로 떠나자마자 헤롯 왕은 유대 땅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예수님은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 같이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살피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 한 해를 우리는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그냥 없어졌던 세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보람되고 큰 좋은 결과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시켜서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현룡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도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코로나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 같이, 온 백성을 구원한 것 같이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해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왕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나쁜 것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온 세계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